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할 때보다 지금 참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고 가십시다. 시작. 여호와인 줄 알고 가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손으로 하는 것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요, 찾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믿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에 전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인생이 길잡이며 성실한 충고자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보고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위로예요. 기도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자꾸만 안 하면, 또 안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존말할 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존말할 때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벌써 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화가 된대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영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와도 내가 기도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내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얻어맞고 두드러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나가고 이런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기가 오고, 그런데 조그만 두통이 생기고 해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교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삶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이제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고3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서울대에 꼭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대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해보는 말이지만, 뭐 가지고 들어가요? 실력 가지고 들어가지. 혹시 모르는 답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찍었는데 맞았어, 이런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울대는 온전히 실력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집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부탁을 했으니까 제가요 3일을 작정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목요일 날인가 그때 시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월, 화, 수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인가 제가 그 집사님 댁을 한번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안 계셔. 그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오네요. 야, 엄마 아빠 어디 가신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저기 저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뷔페에 가셨대. 야, 엄마는 금식 안 하시냐? 그랬더니 어제 일찍 주무시던데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놓고 목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본인은 2다리 쭉 뻗고 자고 뷔페 다니고 좋은 거 다 먹고 다니고. 그게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뭐 기도를 하나님하고 뚫어야 되니까 기도시키고 나는 이렇게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여러분,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동료 같이 이렇게 같은 형제들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나무의 열매와 땅의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농사를 지을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땅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그 왼수들이 다 와서 노락질 해가버려요. 추수만 해놓으면 다 걷어가버려요. 농사를 지어봤자 소용도 없고 오히려 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기근이 이제는 오지 않으며 이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준대요. 참 하나님도 주책이시지, 말만 하면 단줄 아시나 봐. 말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지키셔야 되잖아요. 모든 상황이 최악의 저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곡식을 걷어놓으면 노략질에 가버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이면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두드리고 뺏어가고,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은 다 나가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땅이 있어도 일할 사람들도 없고 일해봤자 노략질 당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노략질해서 부자가 되고요, 그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러지면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도 이처럼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허무한 시절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흔드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조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있는 건물도 무너지고 있는 밭들도 다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황폐한 땅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할 것이며, 너희의 땅이 부흥되고 너희의 땅의 소산이 늘어날 것이며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성교회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음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을 숨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0명이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사건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빛의 백성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코너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흥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야 교회 다녀봐야 소용,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다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목회자도 있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선지자도 있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성도도 있고요. 교회는요, 진짜와 가짜가 짬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교회는 진짜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진짜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니라. 우리 교회도 보세요. 젊은이들이 없어. 그렇잖아요. 황폐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황폐해졌다고 믿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이 가득 차게 내가 해줄게. 아멘이시죠? 아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성형교회가 황폐하게, 자꾸만 황폐하게 돼갔었는데 언제 에덴 동산처럼 변했어.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3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왼수들이잖아요. 우리를 노략질해 가고 우리를 죽이고 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이시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시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나하고 상관없나?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요, 여호와이신 줄 알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 그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땅, 그 이스라엘이 왼수된 그 에돔 땅, 온 땅을 쳐서 말하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할 때 웃고 즐기고 그랬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걸 노략질해 가니까 우리가 패배자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자에게 뜯겨먹는 그 연약한 그 짐승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면 그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요, 우리는 괜찮아요.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여도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빼앗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는 승리하고 전화 위복,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과 포로 삶과 또 회복되면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주니까 하나님을 또 떠나서 죄짓고, 그러면 또 전쟁입니다. 그또 포로로 끌려가. 또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회복시키고 또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면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구약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벗어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신 것 같으면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복을 받는 것이 딴 사람들이 봤을 때 너에게 복을 준 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나서 복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세상 길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 때려서라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 잘 듣고 우리 요구할 거 요구하고. 왜 기분 나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거 요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거 받고 지킬 거 지키고 또 놀 때는 놀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조 목사님이 그러시대. 잘 노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까? 혹시 아픕니까? 혹시 힘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머뭇거리게 만든 환경들을 딛고 오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약속하신 복들로 채워주시고 다시 분케하며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며 다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죠. 내가 거룩하게 그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해서 더럽혀져 버린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합니까? 그 죄짓고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고 그들이 번성케 하고 그들이 잘되게 하고 그들이 복받게 해서 그래도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여호와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너희가 정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건데 그런데 너희가 정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게 뭘까요?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면 먼저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래요?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니라. 너희의 그 부끄러운 행실을 너희는 한탄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애통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슬퍼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 족속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힌 자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랬어요. 25절에서도 정결하게 하고 33절에서도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25절에는요 더러운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고 33절에서는요 너희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는 스스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는 것은 우상은 가증한 것이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려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나갈 때요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영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얼마나 냄새를 풍기고 나가는지 꼭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고서야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들은 더러운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집이나 사는 환경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저도 이렇게 이제 신방 가서 보면은 이제 종종 이제 아들 방, 딸 방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그 방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집에 가면 딸 방인데 막 속옷이 막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고 바닥에 막 이게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요 귀신 역사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축사하고 아들에게 쫓아내는 기도를 해줍니다. 영이 악하면요 하는 행동도 악해요. 거기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속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더러운 영들을요 내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나서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 순간 스스로를 영적으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자녀들 위해 가문에게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충만하여 잘되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될까요? 두 번째,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할 거고 너희 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높은 제2 롯데월드처럼 내가 이렇게 아주 번성하게 내가 다시 건축할 거야. 사람들이 들끓도록 많아지도록 내가 할 거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선물 포장 다 해놨어. 스위치만 누르면 택배가 다 날아가. 그런데 기도를 한 사람에게만 택배가 날아가. 아멘이십니까? 여기 구하라, 우리가 얼핏 봐서는 기도하라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구하여야, 따라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주 가다, 찾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탐구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내 영혼을 염려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주 어떻게 하라고? 자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 따라쉬라는 단어는 자주 가다, 자주 찾아가다, 문의하다, 자주 노력하다, 탐구하다, 구하다, 요구하다, 내 영혼을 염려하다. 이 다라시가 뭐라고요? 자주?
어디를 찾아가? 무당? 절간? 네. 어디를 찾아가야 돼? 성적.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라. 하나님을 찾아오라. 안 찾아오면 소양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예배당에 안 와. 나는 주일날 하루만 예배 참석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하면 딸랑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안 와. 무슨 강심장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해도 능력이 부어질까 말까 하는데 한번 이게 의무야 의무. 출석 체크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너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곁에 서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또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노력하되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안 나와야 된다고? 이 따라시라고 하는 동사는 찾고 구하는 기도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만 딱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배와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행위에 거룩한 행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따라시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야 너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딸랑하고 가십니까? 예배 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속사포를 5분 동안 따다다다다다다다 해놓고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가.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아니래요. 기도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듣는데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해.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조금 남았는데 하십시다. 세 번째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채우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가 한탄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약한 악한 내 자신을 한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38절에 보니까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많은 만큼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부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기 양무리같이 이 단어는 택한 백성들의 모인 만큼이란 뜻이에요. 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해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인생의 복을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많으면 많은 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가 복을 받은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직권만큼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 저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거를 쥐꼬리만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 그래갖고 복 바꿨습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이 그만큼 복 받는 만큼 여러분도 복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채우리라 그랬어요. 말레 하야라는 가득 채우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야. 어떻게? 가득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복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인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런 사단이 나고 이런 사태가 난 거 이런 것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간증거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준비된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그런 하나님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인생으로 기도하고 시간으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